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김생 목사님 나오셔서 오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떨기나무 불꽃의 계시로 모세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사야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메시아의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계시의 사건들은 초자연적이면서 실제적인 것으로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또 그것 앞에 행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즉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주고 계시하시고 또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론적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또 종말론적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게 진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요한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게 됩니다. 그 계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억압과 세상의 유혹, 당시 로마 임페리얼리즘으로 인하여서 로마 그 제사, 또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또 로마 시대로 인한 머티리얼리즘, 만능 물질주의 사상, 또 이코노믹으로 부패한 이러한 상황들, 또한 섹슈얼리즘, 이렇게 잘못된 세상 가운데에서 탄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계시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의 요소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시며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오라라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오라고 초청하고 있을까요? 성령과 신부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음성입니다. 일교교회의 계시를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라고 공고합니다. 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신부 대신 참된 교회가 오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상이 날로 죄로 물들어가고 타락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과 거룩한 신부 대신 교회는 이러한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비춰질 예수 그리스도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 밝히실 수 있는 분위기에 성령과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이분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삶을 이겨낸 인내한 성도와 교회의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를 단죄하시고 죄 가운데 구별된 백성을 구원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위로자이며 또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자를 향한 간곡한 외침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가 찾아가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자를 향한 간곡한 외침이었습니다. 때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았던 외침인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의 간곡한 초청입니다. 이 초청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더불어 영생의 삶을 영위하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과 신부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둔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재앙들과 시련들을 이긴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7장에 보면 그러한 것들을 음녀와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죠. 요한이 이러한 명령을 들었고 일곱 교회에게 이러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모세가 들었던 가나안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가운데 있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초청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소망이며 재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이 나는 그러한 성취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된 신부는 영적 전투 가운데 싸워가는 승리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련 가운데에서 이기고자 하는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 속에는 세상을 이겨야 할 당위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에서는 절대 안 될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서 그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자만이 듣고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고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잘 나오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또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때론 성가대를 잘 하고 또한 교회를 확장하여서 크게 건축하고 많은 성도들을 그 교회 안에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로.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코비드-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직분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성가대로 무엇을 봉사하는 것이 최고인 양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행정명령 가운데 찬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가대를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일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큰 교회를 지어서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은 무의미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코비드-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19이 지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전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러한 것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비대면 사회 가운데에서 그런 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염려가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한국 교회는 모이는 것이 교회의 힘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모이고 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그 모임의 그 교회 중심이고 또 목회자 중심이고 교인들의 관계 중심인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비드-19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면서 걱정하는 것이겠죠. 이 시대가 끝나면 과연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우리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눈을 우리가 떠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나는 이러한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떠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라는 한 형태 속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였고 그 예배 장소 안에서 자기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는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교회 밖을 떠나서 정말 교인들로서 오버로 살아왔는지라고 물어본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스라고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장소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폈을 때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라는 그 거기는 바벨론과 음녀의 어미로 은유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세속화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의 정체성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의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와 같은 요구에 순종한 자들만이 초청에 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마지막 때에 초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왔다고 해서 다 초청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신자인 척 앉을 수도 있고, 정말로 봉사를 내가 잘하는 척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계명을 나의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어떠한 장소에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만이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라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초청을 받는 자들은 오직 주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장소나 시간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터전 속에서 매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그 거기라는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내 발을 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만이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성도가 이 초청에 응할 수 있습니까? 회개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기억해 보면 기독교 부흥운동의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기독교 부흥 역사들을 보면 그 역사의 타이틀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적 대각성 운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00년대 초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 소 타이틀을 보면 회개운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로 인하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 1차 운동 때 플렐링 하이젠이나 화랑교회, 길베트 테넌트라는 미국 교회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초창기 멤버들은 모두 다 회심의 사건들과 회개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자 외쳤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시때때로 전해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 음성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부흥운동의 1차, 2차를 지나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역사는 결국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이 초청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히 그 핍박 앞에 순교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세상을 등지고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당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것 앞에 우리가 예스라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였는지,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인지, 그래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비드-19의 시대가 지나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염려하는 것들이 염려가 아니라 더 성숙되어지는 모습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짐으로 인하여서 제3차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을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이 말랐다라는 것은 온갖 시련과 낙담 그리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초청 앞에 응답한 우리들은 이들을 향하여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오라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뉴욕항 입구에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이 당당한 모습의 여신은 자유의 횃불을 들고 높이 서 있습니다. 그 자유의 횃불을 들고 서 있는 이유는 독재나 억압의 환경에서 숨을 못 쉬고 질식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기념탑이 상징하는 것, 바로 자유에 이끌려서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받침대에는 엠마 라자러스라는 시가 써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새로운 거상입니다.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어 자유를 숨쉬기 갈망하는 사람들을, 혼잡한 부둣가에 떠도는 불쌍하고 버려진 무리들을, 비바람에 시달리며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모두 나에게 보내주어 내가 그들을 위해 황금문 곁에 등불을 밝게 켜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의 위로와 과거의 암울한 시대를 상기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은 완전한 자유와 회방, 즉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 고민하며 울고 있는 자들에 대한 초청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불안해하는 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불안해할 것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하겠다고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더 이상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또 시련과 환난 가운데 상처받지 말고 이 주님의 오심 앞에 여러분들도 함께 와서 그 주님을 맞이합시다 라고 그 목마른 자들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을 초청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지쳐있는 이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실 분이 오직 그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초청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무엇인가의 체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체험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영생의 삶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없어 지쳐 살아가고 있는 이 자들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성령과 신부된 교회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자들에게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즉 준비된 자들을 오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그때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자들에게 오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가나안의 유업으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난의 삶이었던 광야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값진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에 대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에 순종이었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러면서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을 기대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값이 반드시 우리는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고난이고 인내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을 기대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수를 받을 자들이며 영원한 생명의 유업인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좋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우리를 오라라고 초청할 수 있을까? 초청할까? 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해요. 라고 있는 이런 잘못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된 교회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깨달으며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가는 악의 물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 이 땅 가운데에도 살아가면서 그 생명수의 맛을 보며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기 위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한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목말라 죽음에 임한 자들에게 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마지막 때에 임하는 예수는 구속사의 성취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수입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버리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라고 오라고 초청합니다. 우리는 이 초청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승리한 교회와 성도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오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왜? 내가 주님 말씀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시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내 친구와 내 이웃과 살아갈 때 그들을 섬기며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나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치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물을 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사역인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때론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또한 우리의 시간을 그들에게 투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샘수를 주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떠미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초청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은 영원한 생수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나를 각인시켜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때론 살아가면서 목사이지만 우리 신자들을 만날 때면 또 신자들을 만나면서
같이 생활할 때는 어쩔 때 보면 저 사람들이 신자인가? 정말 때려주고 싶다, 밉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에이, 상대 안 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신앙인의 마음으로 붙잡고 그들에게 또 나아갑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청해야 될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체험함으로 확신하였기에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외침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들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코비드-19로 인하여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듯이 예전의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생각을 조금 더 바꿔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시대로 이 코비드-19로 인하여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흥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이 성령이 신부가 초청하는 것 앞에 우리가 그 초청을 받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외치며 주님께로 나올 것을 초청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핍박으로 고난으로 닥쳐올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마지막 이 초청을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라라고 하시는 이 초청 앞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신 목표와 소망을 붙잡고 그것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려움도 핍박도 있지만 주님이 날 위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전하며 주님께로 올 것을 초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시간과 온 시간 속에서 어떠한 장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 드릴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